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우스가 바빌로니아 나라의 왕이 된 첫 해, 곧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응답을 들으려고 나는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걸치고 재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간구하였다. 나는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아뢰었다.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며 반역하며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 예언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조상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처럼 낯뜨거운 수치를 당합니다. 유다에 사는 사람이나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이나 가까운 데나 먼 데, 곧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흩어져 사는 사람이 주님께서 쫓아내신 그 모든 땅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조상이 낯뜨거운 수치를 당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율법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지난날에 우리를 구하여 주셨으니 이제 주님의 성 예루살렘, 곧 주님의 거룩한 산으로부터 주님의 분노를 떠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과 주님의 백성이 우리 주위에 있는 민족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이제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복구하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님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다니엘처럼 시리즈 11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의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한 기사를 보았는데 이렇게 기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전쟁의 시대가 돌아왔다. 안타까운 문장이죠. 그 기사는 다시 말해서 전쟁의 시대가 돌아왔기 때문에 국방력을 키우고 또 국방의 기술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다시 되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아마 6.25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아마 대다수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전쟁을 모르는 세대, 더 이상 그러나 전쟁은 역사 속의 일이 아니라 우리 현실이 되었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시대가 되면 황폐함을 경험하죠. 양측 다 황폐한 나라가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폭격을 해가지고 아마 사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전쟁은 양쪽을 다 파멸로 몰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공교롭게도 우리가 다니엘서를 시작하고 전쟁이 발발을 했는데, 다니엘서의 배경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전쟁의 시대를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제국들이 일어났다가 망하고, 또한 서로의 영토를 침략하고 파괴하는 그런 짐승의 시대를 우리가 계속 목도하고 있죠.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다니엘은 보았습니다. 그렇게 강성했던 나라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죠. 오늘 9장 1절에 보면 다리우스가 점령한 통치 원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대략 주전 539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때 다니엘이 깨달은 게 뭐냐면 바로 황폐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 황폐함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집이나 토지나 혹은 정신이나 혹은 우리의 어떤 삶, 이런 것들이 거칠어지고 메말라서 못 쓰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왜 다니엘은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느낀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 거의 50년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17절에 개정판을 보시면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무너진 지 50년이 되어가도 여전히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 환경을, 그 상황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전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 또한 남유다 그 지역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삶 역시도 황폐해져 있습니다. 1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 삶이 지금 영원히 피폐하다, 우리의 가정이 황폐해졌다, 우리의 삶이 황폐해졌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이 다니엘이 보았던 그 상황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계신 것이죠. 다니엘은 그 상황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18절에 보시면 우리의 황폐한 상황이라고 했을 때 이 황폐한 상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먼저는 이 바벨론 포로 상황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국이 무너졌고 페르시아 제국이 섰는데 여전히 우리가 포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포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단지 육체적으로 우리가 포로가 되었다는 것만은 아니고, 그들의 생각과 사상이 이제는 완전히 세속화되어서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10월 말이 종교개혁주일이었는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논문을 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 카톨릭 교회가 완전히 세속화되어서 성경을 어떤 그 기준을 삼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그 성례전을 비판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기보다는 너무나 세상적인 세상의 가치와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것이 아니냐, 바로 바벨론 포로된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같다고 보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황폐한 상황이라 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게 된 상황을 의미합니다. 오늘 7절과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흩어져 사는 사람이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예루살렘과 주님의 백성이 우리 주위에 있는 민족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열방과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를 잃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조롱을 하는 것이죠. 야, 하나님 살아 계시다며, 그런데 나라를 잃어? 너희들 사는 꼴을 봐. 이게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리고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비웃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과연 우리의 상황과 다릅니까? 우리도 유사한 상황을 지금 겪고 있어요. 한국교회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칭찬을 받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도 여러분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한국교회가 고난을 마주하고 있는데 그 고난은 수치와 멸시라는 고난이죠. 이 수치와 멸시는 응보적인 고난, 즉 마땅히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번영신약의 기초에서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라고 하는 기복신앙을 가르친 결과가 무엇인가? 물질주의, 세속주의, 권력지향주의가
세상에서부터 이 한국 교회에 교회 침투하여서 바벨론 문화가 이제는 교회 문화가 된 거 아니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유하는 거예요. 개인 재산처럼. 그래서 세습을 하기도 하고 탈세를 하기도 하고 성 문제가 스캔들이 끊이지 아니하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면서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하는 것이 이게 다니엘 때의 시대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죠. 유독 2000년도 그 이후부터 한국 교회가 겪은 일들이었어요. 신뢰도는 바닥에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고난은 고난인데 박해가 아니고 죄로 말미암은 응보적인 고난이요 멸시요 수치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왜 우리가 포로가 되었고 왜 우리가 황폐한 상황을 맞이했는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원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국방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투기 스텔스 기능이 없어서 장거리 미사일을 못 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갔기 때문이라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오늘 1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온 이스라엘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율법을 어기고 벗어났으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벌과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황폐해진 상황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 원인을 알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페르시아 제국의 지금까지 바벨론을 포함해서 총리로서 참 그 높은 위치에서 살았고 그랬으니 나는 괜찮아,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세요. 응답을 들으려고 나는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거치고 재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간구하였다. 이 베옷을 걸쳤다는 것은 아주 초라한 굴욕적인 상황, 무가치함을 의미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동시에 죄는 황폐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서 금식하며 기도하죠. 그랬더니 23절에 나중에 우리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천사를 보내십니다.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는, 특히 이 금식 기도는, 금식 자체에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금식이 어떤 단식 투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10일 안에 이 10일 동안 금식할 텐데 그때까지 안 들어주면 저 화낼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이라 함은 바로 내가 음식을 먹는 데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 의존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가까이 가고 그분께 다가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 이 금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재난을 만날 때마다 뭘 했냐면 금식을 했습니다. 이 다니엘 10장에도 보면요, 좋은 음식을 제거하는 이 선택적인 금식, 부분적인 금식을 21일간 행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21일 금식이에요. 사무엘의 어머니가 원래 자녀가 없었잖아요. 나에게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한나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거든요. 나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하나님. 에서는 어떻습니까?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민족에게 금식을 요청하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성벽을 완공합니다. 돌아왔는데 백성들이 완전히 영적으로 침체해져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각성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에스라가 포로 이제 귀환을 돌아오는데 이 먼 1000km 되는 거리를 돌아오려면 너무나 위험한 이 여정인 겁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여정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금식하며 백성들과 기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볼 수가 없어요. 3일간 그가 3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지난날의 나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니 이제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서 살겠습니다. 새로운 시작과 방향 전환을 앞두고 사도 바울도 3일간 온전한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성경에는 금식에 대한 다양한 수많은 사례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대는 금식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과식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탐식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먹방 시대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먹는다 이렇게 인스타에 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금식은 인기가 없죠. 물론 잘 먹어야겠지만 그러나 금식해야 될 때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연말 연초 20일을 선택적인 금식을 도전해 드립니다. 다니엘처럼 어떤 좋은 음식을 제하고 식사를 하긴 하지만 좋은 음식, 고기를 제하는 20일간의 선택적인 금식, 혹은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하고 드리는 부분적인 금식, 혹은 나는 건강상의 이유로 금식을 할 수 없다면 미디어 금식할 수 있잖아요. 온전히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21일을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작정했을 때 12월 11일부터 31일까지가 21일이에요. 연말을 그렇게 우리가 보낼 수 있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 아직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기업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서 21일을 정하여서 다니엘처럼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믿음의 실험을 해 보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가이드도 드릴 것이고 우리가 함께 그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텐데, 그때 참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그러나 단지 금식만 하지 않고 그의 기도에는 세 가지 놀라운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입니다. 다니엘은 약속의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해 보시면,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다니엘이 거룩한 책들을 공부했습니다. 거룩한 책들은 성경인데 그 중에 예레미야서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예레미야서가 그때 있었다고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예레미야서 36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자신의 예언을 바룩에게 받아 적으려고 합니다. 물론 첫 번째 성경은 이제 유다 왕위에서 없어지지만 다시 만들게 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회람이 되었던 것 같고, 다니엘이 바로 그 말씀을 보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70년 이후에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발견한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이에요.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론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볼 거야.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 내가 약속을 이루어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연구하다가 다니엘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면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씩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전 539년이에요. 이때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이 알게 되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물으실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실 거면 못하러 기도합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이루실 건데. 굉장히 똑똑하신 분입니다. 혹시 뭐 그런 질문 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예레미야 29장 밑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누가 알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알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재앙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번영이야.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고 하는 거야.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혹시 재앙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재앙을 주십니까? 이런 어떤 건강의 아픔을 주십니까? 이런 사고를 당하게 하십니까?
재앙이 아니라 바로 번영이다라고 하는 것, 희망을 주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붙잡고 나에게 기도해라, 나에게 간구해라, 그럼 내가 들어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시는 것도 너무 중요시 여기지만, 여러분, 이 기도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라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라,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봐라,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이것이 응답되어주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지난 장로 부부 수련회 때 조지 뮬러 목사님에 대한 책을 읽었어요.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분이라고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장로님들이 다 읽으신 다음에 하는 얘기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조지 뮬러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가 성경을요 200번 통독을 하셨어요. 그 중에 100번은 무릎을 꿇고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러고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살았던 19세기 영국 어떤 사회였냐면 3번에 걸쳐서 콜레라 팬데믹을 겪습니다. 영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걸쳐서 일어났던 콜레라가 바로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팬데믹이 벌어진 그 상황 속에서 가장 피해를 입은 곳이 영국의 브리스톨 지역인데, 그때 조지 뮬러가 뭘 했습니까? 고아원을 운영했거든요. 얼마나 재정이 어려웠겠습니까? 10만 명의 고아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 콜레라 팬데믹이 걸리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다 먹여 살리고, 또한 750만 불, 우리로 하면 80억 넘는 그 금액을 오직 기도로만 후원을 받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물에 어떻게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가 고백을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지난 70년간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담긴 성령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그리고 인내하면서 뒤따르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항상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면 바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표본입니다. 오늘 본문의 9장을 보시게 되면 온통 성경을 바탕으로 기도한 것을 보게 돼요. 출애굽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과 민수기, 신명기, 시편 말씀이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소를 회복시켜 주시고 황폐한 상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왜 오늘날 그렇게 기도 응답이 없는가? 우리가 금식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한 동시에 말씀을 몰라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몰라서 약속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셨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거룩한 책들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자주 읽으시고 여러 번 읽으시고 통독하시고 깊이 연구하시고 묵상하시고, 여호수아처럼 형통의 비결이 무엇이냐? 주야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결이에요. 두 번째는요, 다니엘은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동일시 여겼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니엘은 사실 피해자 아닙니까? 바빌론 포로로 끌려온 게 다니엘의 죄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조상들의 선조들의 죄로 인해서 그 결과 바벨론으로 끌려온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다니엘은 이럴 수 있어요. 그들 이 선조들의 죄 때문에 제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들 때문에 한 것인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요. 5절 말씀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했습니다. 6절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8절에 나 뜨거운 수치를 당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9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동일화의 법칙이에요. 동일화. 그들의 죄가 곧 나의 죄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무슨 죄를 졌어요? 죄를 진 게 없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도요,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저는 본질상 죄악의 자녀입니다. 저는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비록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나도 달랐을까? 저도 똑같이 범죄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의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신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동시에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선을 딱 긋죠. 난 그들과 다르다 이거야. 그들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라 이거야. 그게 감사하대요. 하나님이 기도에 듣지 않으십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우러러 하늘을 볼 수도 없는 그런 흉악한 죄인입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 세리가 의로움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받지 않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나는 그들과 달라 이러면 확실하게 응답받지 않습니다. 얘가 아직 한참 멀었구나. 그런데 주님, 저는 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죄인이고, 저에겐 더 많은, 이 세리보다 더한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자가 바로 접니다 라고 진정 고백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예요. 다니엘은 소위 유체 이탈 화법, 자기는 쏙 빠지고 그들만 잘못이라는 식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고 반역했고 불순종했고 우리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너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의 황폐함을 회복시키시는 그 기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북전쟁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미국의 1865년 3월 4일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두 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취임사를 하는데요, 가만히 읽어보시면 그 취임사 어디에도 이제 우리의 승리가 임박했다라거나 북군이 남군을 응징하고 있습니다 라거나 정의가 불의를 이기고 있다는 식의 이분법적 구도는 그 취임사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링컨이 취임식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남과 북 똑같은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똑같은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달라고, 저들을 응징해달라고 기도했지만 남과 북 어느 군데에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전쟁은 남과 북 모두에게 가해진 하나님의 형벌이었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남부는 노예제도, 사람을 노예로 취급해서 팔아먹는 노예제도를 세우는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러면 남부만 죄를 짓고 북부는 깨끗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북부의 죄는 뭐냐? 남부를 상대로 형제 아닙니까? 같은 동족 아닙니까? 형제 사륙을 수행해야 된다, 우리가 그들을 응징해야 한다라고 결정한 것, 그것이 북부의 죄라는 것이죠. 물론 남부의 노예제도 때문에, 그 적극적인 죄 때문에 반응하여 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의 고백은 이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링컨이 이 취임식을 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암살을 당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링컨의 이 자기 동일시 하는 이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취임식이 벌어지고 2달 뒤에 1865년이죠. 4월 9일 남군의 로버트 리 장군이 항복을 하고 사실상 남북전쟁이 끝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들으시고 그 땅의 황폐함을 그치고 미국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지금의 그 미국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야고보서 5장 말씀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의인이 죄인을 품으면 의인도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원래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 정결한 사람과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정결한 동물과 그렇지 못한 동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하지 못한 사람을 만지면 만진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안 만지려고 했던 거예요.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근데 이것이 신약이 와서 바뀌어요.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졌던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 예가 어디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 믿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한 예를 들어요. 안 믿는 남편과 결혼했다면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로 인하여서 똑같이 안 믿는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남편이 변화되어서 똑같이 둘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구약은 안 그랬잖아요. 근데 신약은 그렇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가 악령의 역사보다 강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이에요.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이지만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연합하면 둘 다 거룩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아내가 안 믿는 남편을 보면서 주님, 이놈의 왼수를 어떡합니까?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여, 저도 왼수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원수를 지었습니다. 주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그 남편의 죄가 곧 나의 죄인 것입니다. 이렇게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함께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권사님께서 막 눈물로 막 너무 기도를 하셔가지고 아니 무슨 일이 있으신가 싶어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 남편이 너무 죄를 많이 저질러서 제가 그 남편을 대신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불신앙과 불순종과 술과 도박과 음란과 남편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것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부부는 한 몸이니까 그 남편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대신 회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 고백을 지금도 꽤 오래전 얘기인데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눈물의 기도, 남편을 끝까지 품고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는 그 아내의 기도,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꽤 오래 지났어요. 수년이 지났습니다. 결국 남편이 돌아오더군요. 하나씩 하나씩 버리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남편의 죄가 나의 자라고 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찌 안 들을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이 성경의 원리.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졌을 때 나병 환자가 더러웠지만 또 병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환자가 깨끗해졌죠. 혈혈병 앓은 여인이 예수님 만졌을 때 예수님이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 여인은 나음을 얻은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세상의 악한 영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하면, 그들을 품고 기도하면 함께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서가 계속 말하고 있는 부분이었죠.
세속적 도시에서 다니엘이 살아가면서 그가 동시에 세속화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 왕이 회심하고, 그로 말미암아 다리우스 왕이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선교적인 소수로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주변이 여러분들의 말미암아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속화되었던 지역이 선교지로 바뀌며 주의 영광이 임하는 것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오늘 이 민족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또 누구의 모습입니까? 더 나은 다니엘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십시오.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잖아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 이 다니엘의 중재자 아닙니까?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수많은 범죄가 있었는데 저들을 멸망시키지 마시고 구속하기 위하여 죽으셨어요. 주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얻을 수 있도록 중재해 주신 거예요. 다니엘의 그 모습인데, 다니엘은 바로 그 예수님, 더 나은 다니엘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나의 사랑한 자녀가 세상에서 돌아오기를, 사랑한 내 딸아, 아들아, 돌아오기를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한다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죄라고 품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더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무관심했고, 내가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반드시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비하신 분, 긍휼이 풍성하신 분,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아니, 그 망해야 될 도시를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거기에 롯과 그 의인의 몇 명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 아니십니까? 근데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나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는 의로운 자지, 그래, 내가 너의 기도에 들어줄게.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 자비로운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가 나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하는구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거야. 그래서 9장 24절에 보면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진다라고 응답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며 우리 끝까지 인내하시는 분, 공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기도하면서 금식하며 말씀에 의지하여서, 또한 다른 사람의 죄도 나의 죄라고 품고 기도하면서 성품에 의지해 기도할 때에 황폐해졌던 우리의 삶의 영역이 다시금 풍성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회복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